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여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종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여종의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 여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여종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녀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이 말을 듣고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실한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의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은 단순한 권면의 목록이 아니라 은혜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살아가게 되는 이 실제적인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은혜 안에 갇힌 자라고 설명하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3장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은혜에 갇힌 자로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보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출발하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라보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의 바울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바라보았던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란 단순히 초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틀게 하다, 삶의 용도를 재정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학자 칼바르트도 이 단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 세우시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이 인생의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새롭게 정해졌더라도, 또 정해지더라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여전히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상황들도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며 걸어가게 하는 그 부르심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근원이 바로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후회할 때 언제 합니까? 잘못되었을 때, 또는 수정이나 또 변경이 필요할 때, 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보통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마음에 후회가 밀려온다는 것이죠. 지금의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며 최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방향보다 더 좋은 방향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듣고 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인생에 걸어가는 방향이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잘 다니는데요. 여행을 다닐 때 잘 보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이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주변에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또 볼 때 사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면 가끔 가이드를 잃어버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죠.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하는데 눈과 마음을 유혹하고 뺏는 것들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가이드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눈을 팔면 여행 중에 난감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바로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에 한눈을 팔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잠시 헤매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울의 이 권면, 우리는 부르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걸어야 하는 복된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요, 이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에베소서를 설명하면서 본문 말씀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금 2,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화평은 단순히 인간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삶의 덕목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삶의 방향성이 새롭게 정립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흐르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게 흐르게 하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바로 삶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 갇힌 사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은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좋아야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풀리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웃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망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상황인 감옥에서 그는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을 올가매고 억압하는 감옥 속에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그리고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앞으로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쁨의 삶을 통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이죠. 부르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신비한 기쁨의 비밀을 그는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당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의 삶도 역시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화평과 평안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큰 기쁨이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임동 2030의 비전과 또한 임동과 수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늘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들린 이 목회의 여정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